태양이 용광로처럼 이글이글 끓고 있는 어느 여름날 오후입니다. 열기가 내리꽂히는 화살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얇은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온 지열에 두 발이 불을 밟은 듯 화끈화끈 거립니다. 아스팔트는 숨이 턱턱 막히도록 달아오르고 온몸은 이미 땀으로 목욕을 한 듯 흠뻑 젖어서 끈적한 옷이 피부에 척척 감겨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허리춤에서 고입니다.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길 위에서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목은 조여들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열기를 품은 공기가 훅 하고 폐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머리가 띵해집니다. 자판기 앞에 섭니다. 동전이 들어갑니다. 덜컹 묵직한 캔 하나가 굴러나옵니다. 차갑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냉기가 손목을 타고 팔뚝을 지나 어깨까지 짜르르 번집니다. 캔의 고리를 잡아당깁니다. 억눌렸던 공기가 터져나옵니다. 혀 끝에 닿는 첫 한 모금. 차갑고 가볍고 투명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하얀 기포들이 혀 끝에서 작은 폭발을 일으킵니다. 코끝이 찡합니다. 눈이 살짝 감깁니다. 청량감에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만큼 모든 갈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가수 김성민이 부른 노래 중에 사이다 같은 여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짠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잊으려 눈 감으면 코끝이 찡하도록 내 마음을 흔들고 간 뿌리채 뽑아간 사이다 같은 그 여자. 야윈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어설픈 사랑 때문에 이토록 울 줄은 몰랐다. 바보야, 바보, 바보야. 노래 속 화자는 코끝이 찡하도록 자신의 가슴을 흔들고 간 뿌리채 뽑아간 여자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자책하는 겁니다. 바보야, 바보, 바보야. 여러분, 이 노래가 나온 게 2007년인가 2008년쯤 됐는데 꽤 오래됐죠. 그러는데도 이 노래가 지금도 심심찮게 입술들을 타고 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짧은 노래 마디 안에 담긴 사연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끝이 찡할 만큼 강렬합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눈물과 자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지나간 사랑 이야기만 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 노래는 그것을 읽는 자, 듣는 자가 스스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노래 속 주인공은 한 사람에게서 영혼의 갈증을 끝내보려고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깊은 상실감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사도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코끝이 찡할 만큼 짜릿한 해가를 흔들면서 유혹하는 수많은 사이다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것만 얻으면, 이 목표만 이루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영원히 끝날 것이라고 믿고 달려갔던 순간들은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합격 통지서가 나왔을 때 굳어있던, 얼음장처럼 꽁꽁 굳어있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녹아내릴 때, 통장의 숫자가 처음으로 내가 원하던 액수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처음 고백했을 때, 이제 드디어 됐다.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이다는 정직합니다. 사이다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숨긴 적이 없습니다. 터질 때는 요란하게 터지고, 잠시 후 기포들이 사라질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는 것은 달고 끈적한 바닥, 그리고 더 깊어진 갈증. 강렬했던 만큼 꺼진 자리에 공허는 더 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의 부나 명예나 쾌락에 영혼을 바친다면 사막의 신기루를 쫓거나 아침 안개를 손으로 모으려 하거나 하늘에 구름을 쌓으려는 것과 같다. 이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신기루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기루가 신기루인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다만 그것을 오아시스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달려간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선생을 아십니까? 모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줄 압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분입니다.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석좌 교수, 우리나라 초대 신설 문화부 장관. 그는 화려한 수식어가 증명해 주듯이 최고 지성을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정상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반평생 무신론자였고 한때는 자기의 그 지성을 무기로 삼아서 그리고 또 그 화려한 명예를 방패 삼아서 기독교와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던 철저한 무신론자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에도, 그 최고의 지성을 가졌음에도 그 영혼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자신의 회심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서 내놓았습니다.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먹물 냄새가 나죠. 70평생 쌓아 올린 지성, 그 정상에서 그가 마침내 향한 곳은, 또 마주한 분은 지성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지성, 그 너머 아득한 곳에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딸,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딸 이민아 씨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지 모르겠네요. 2007년 이어령 그 최고의 지성 선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세례받고 다시 태어난 수로 보면 저는 이제 겨우 6살입니다. 몇 살이요? 6살이래요. 이제 막 거듭났다 이 소리죠. 자,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70년 동안 마신 지성의 물이 그제야 사이다였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그 사이다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처음으로 다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채우는데 왜 더 비어갈까요? 마시는데 왜 더 목이 마를까요? 사이다가 제 아무리 많아도 생수 한 모금도 되지 못합니다. 탄산 캔을 수천만 개 쌓아놔도 샘물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으로 들어갑니다. 정오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즉 이스라엘의 정오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대예요. 그 땅의 여인들은 아침 일찍이나 혹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나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 시간 그렇게 모여든 우물가는 마을의 광장이 되었고 그 여인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식을 전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만은 유독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정오를 택하여, 낮 시간을 택하여 나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골라서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도둑고양이가 살금살금 걸어 나오는 것,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삶은 마을에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5번의 결혼, 그리고 지금의 관계. 우물가에 나오면 모든 여인들의 시선이 자기 한 곳에 집중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숨거림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정오를 택한 것이에요. 가장 뜨겁고 가장 외로운 시간. 이 여인을 우리 한번 뒤따라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집에서, 이 여인의 집에서 우물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낡은 물동이를 손에 들고 구부정하게 걸어가는 걸음. 그 어깨 위로 태양빛이 사정없이 내리쏩니다. 그 뜨거움이 등을 누르는 것인지, 아니면 고단하고 팍팍한 그 인생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우물은 결코 얕은 옹달샘이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보면 깊이가 무려 30m나 됩니다. 30m. 떼약볕 아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온 여인이 또 그 무거운 두레박을 30m나 아래로 던져서 올리는 그 고단한 노동. 거기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어버려 발버둥 치는 우리네 팍팍한 인생의 민낯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녀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미 5보다는 지금 있는 6이 나을 거야. 이런 희망 고문을 스스로 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때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코끝이 찡하도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벌떡였습니다. 뿌리채 뽑힐 만큼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내 갈증을 끝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입니다. 탄산이 빠졌습니다. 그런 관계 위에 남는 달고 끈적한 바닥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는 갈증. 5번, 그리고 지금 6번째입니다. 물동이를 끌고 정오의 우물가로 향하는 이 여인의 눈빛은 어떠했을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가히 짐작이 갈 듯 싶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눈빛.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 자체가 사라진 그런 눈빛. 그런 눈빛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오늘도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기르러 나온 것 뿐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물을 길러 나온 것 뿐입니다. 기쁨 없는 반복, 소망 없는 일상. 더 이상 설레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착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물을 기르러 나와서 그 물로 목을 축이려 할 뿐입니다. 비어가니까 채우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 채우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는 마지막 갈증의 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 대입했던 도입부에서 들고 들어왔던 그 노래, 사이다 같은 여자의 그 여자는, 그 노래 속의 그 여자 주인공은 톡 쏘는 사이다 같은 매력적인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그런 여인을 잊지 못하는 남자의 그 자책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을 톡 하고 쏘아줄 그 사이다 같은 남자를 찾아서 평생을 찾아 헤맨 가장 목마른 여인, 가장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의 맨 얼굴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우물가, 바로 여기서 인생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오늘 한 사람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쇠기를 박는 판결문과 같고 선언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그 물 마셔봐야 목마르다라고 하는 판결이고 선언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셔온 이 우물물 다 사이다였다. 내가 만난 5번의 그 관계,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그것도 사이다일 뿐이다. 앞서 인용한 이어령 선생님도 70년 그 지성도 다 사이다였습니다. 우리가 또 그토록 매달려온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또 사이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판결 앞에, 창조주의 선언 앞에, 그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 앞에 우리보다 먼저 그 여인이 2000년 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뒤에 뒤따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요.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이 물은 사이다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는 물이요? 이 유대 남자가 주는 그 물이 말입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씩 하는 그 찰나의 자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려냅니다. 코끝이 찡하게 만들지도 않는 그 물이 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세상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기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주를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상황이 또 다르고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준은 못 될지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그 경험상 또 주위에서 본 바로는 대부분 지금 한 말에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인 것은 분명해요. 공기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주를 안 먹고 안 마셔도 버틸 수 있다.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음식 없이도 3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 없이는 사흘을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빵을 들어 말씀하시지 않고 물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감정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나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 전부 라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렇다. 되리라. 다 선언입니다. 사이다는 손이 캔을 집어야만 그리고 고리를 따야만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시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탄산이 빠지면 김 빠진 사이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흘러 올라오는 샘물처럼 그 샘은 퍼낼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퍼낼수록 더 솟아나는 물입니다. 우리 샘물이 어떻던가요? 퍼내면 퍼낼수록 더 시원하고 맑은 물이 나오는 것 우리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칼빈 선생은 이것을 바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한 번 채워지고 마는 항아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받아야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에서 시작되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이다는 마시면 줄어듭니다. 이 물은 마실수록 생겨납니다. 사이다는 끝이 있습니다. 이 물은 바닥이 없습니다. 사이다는 탄산이 빠지면 사이다로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그날 이후 이 여인이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영원한 샘물을 얻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수가성 여인의 인생을 관통하고 전복시키는 그런 복음의 또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처음엔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낡은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양의 그림자 속에 자기를 숨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물동이를 그 자리에 두고 돌아갑니다. 그 길로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뜨거운 정오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두려운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의 상징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채우러 나오는 삶, 채우고 비우고 또 채우는 반복을 하는 상징. 그 상징.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려던 인본주의적 방법. 5번의 관계가 물동이었습니다. 5번의 만난 남자들이 다 물동이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정오의 우물가에 버려질 그 물동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홀로 채워온 삶, 그 자체가 또 그 전체가 그 물동이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토록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기고 강렬한 장면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아직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도 아직 아닙니다. 5번의 그 상처가 5번의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갖고 받았던 그 상처가 야인 바람 같은 그 상처가 아직도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내려놓은 겁니다. 안에서 이제는 더 밖에서 뜰 필요가 없는 이 30m나 되는 깊은 우물에서 힘에 겹도록 노동을 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밖에서 포올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물동이를 쥐었던 손이 처음으로 비었습니다. 그 대신 그 빈손 그 자리에 영원한 샘이 쥐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진짜 채워진 사람은 더 이상 움켜쥐려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채워진 손은 비로소 역설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진짜 은혜는 무언가를 더 쥐게 아등바등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손으로, 그리고 그 빈손에 대신 채워진 생명의 샘을 들고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역설의 채움을 가지고 인생 반전 드라마를 간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샘물을 가진 자, 영원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을 만난 자, 그 하나님을 가진 자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여기서 가쁜 호흡을 멈추고 이 여인의 자리에 우리 각자의 자신을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이솝 우화 속 까마귀는 밑빠진 독을 채우려 부리가 다 닳도록 조약돌을 물어 나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무지갯빛 신기루들을 부지런히 주워 담으면서 그 밑빠진 독 같은 마음의 그 아득한 공간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캔 사이다가 내지르는 외마디 비명, 혀끝에서 방울방울 부서지며 쏘아주는 5분짜리 그 짧은 해갈, 그 짜릿한 탄산의 마취가 끝나면 입가에 남은 끈적한 단물 위로 더 넓은 사막이 펼쳐지고 사막이 자라납니다. 세상의 위로는 늘 더 큰 갈증을 남기는 얄팍한 요지경 마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 그림자마저 타들어가던 정오에 수가성 떼약볕 아래 홀로 선 이 여인도 우리와 같은 목마름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미 5번이나 엎질러진 생을 끌어안고 또다시 6번째 사람이라는 오아시스를 파고 또 팠지만 그녀가 건져 올린 것은 늘 한 줌의 버석한 모래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한 낡은 물동이와 우리 손에 들린 사이다 캔, 시대와 모양은 달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 그 지독한 갈증 앞에서는 그녀나 우리들이나 서로 겹쳐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생의 민낯을 찌르는 낯선 유대 남자, 유대 방문객의 단검 같은 선언 앞에 여인은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요란한 파여름도 혀를 톡 쏘는 청량감도 없이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부터 고요히 차오르는 영혼, 어떠한 수고나 자격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은혜로 거저 채워주시는 불강력적 생명수입니다. 와장창 평생을 올가매던 원수, 끝없는 갈증의 상징, 질그릇이 깨어집니다. 우리 각자의 질그릇도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면 깨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수 앞에서. 아무것도 쥐지 못했던 허허실실, 그 텅 빈 두 손이 비로소 터질 듯 꽉 차 오릅니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사이다 캔을 쥐었던 내 손을 가만히 펼쳐봅니다. 증발해버릴 찰나의 거품 대신에 이제 내 안에서 속삭이듯 흐르는 생수, 소리에, 그 소리에 얼굴과 귀를 갖다 대봅니다.
여인이 버린 낡은 물동이 곁, 바닥에 고인 맑은 물 거울 속에 누군가 보입니다. 5번의 절망을 안고도 6번째 또다시 세상에 단물을 뜨고자 했던 사람. 김 빠진 사이다 캔을 들고 또다시 홀로 목말라 울고 있던 그 옛날 그 여인은 아뿔싸 바로 오늘을 사는 나입니다. 파스칼이 그랬다지요. 사람의 심연에는 커다란 동굴이 있다. 이 동굴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세상의 신기루, 오아시스가 끝나는 그곳에서 영원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펴보십시오.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김 빠진 사이다 캔을 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도 그 캔에 고리를 꼭 붙잡고 이번 한 번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될 거야, 그 말을 지금까지 과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서 갈증을 해결해 보려 했을 것입니다. 한사코 그 사람이 내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굳세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어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사이다였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서 영원을 기대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에게서 갈증을 해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이 자녀가 잘 되면 내 인생도 채워질 거야. 그런데 그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반대로 기대를 넘었을 때조차도, 그 자녀가 잘 나갈 때조차도 이상하리 많지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완벽히 끝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앞에 인용한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 크기만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사이다 같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한 반드시 넘쳐 흐르거나 터진 웅덩이처럼 새어나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물동이를 내려놓는다는 그 의미가 관계를 그들과 끊는 것을,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그 일을, 그 꿈을 갈증 해결의 그 자리에, 내 목마른 해가를 위한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 채워지려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난한 빈손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의 손에 꼭 들렸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또 오늘 내가 아직도 손에 들고 있는 그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9년을 무려 만이교라는 이단에 바쳤고 화려한 수사학과, 이게 좋았다라는 거, 이게 화려한 수사학과, 사랑과 명예를 움켜쥐었고 황실, 왕의 수사학 교수의 자리까지 올랐던 소위 지금으로 표현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터지는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혼 깊은 곳은 목이 말랐습니다. 386년 여름, 서기 386년 여름, 밀라노의 한 정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정원 무화과 나무 아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샘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른이 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꺼이꺼이 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랫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는 마침 옆에 놓여있던 성경책에서 노마서를 펼쳐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훗날에 이렇게 그때를 기록합니다. 그 문장 끝에 이르기도 전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다. 씩 없었습니다. 터지는 소리 없었습니다. 요란함 없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터진 생명의 샘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로부터 44년을 더 이 땅에 살면서 설교하고 쓰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것은 기독교의 성자라는 별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록 또 첫 줄에는 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을 향해 있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하지 않고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인생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30년을 사이다, 힘 빠진 사이다, 아니면 또 톡 쏘는 그 청량감에 사로잡혀서 살아본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끝나면, 오늘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교회 문을 나설 것입니다. 저마다의 이 여인과 같은 정오가 또한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또 치열한 삶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귀리에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은 들고 온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물동이가 자기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만 두고 간 것이 아닙니다. 물동이 속에 이런 것들까지 두고 갔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수치심을 두고 갔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사람의 눈길이 무서웠던, 참으로 치욕스러웠던 그 수치를 두고 갔습니다. 자기 방어를 두고 갔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던 오래된 인생의 기술을 아예 빠이빠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빈손이 평생 처음으로 묵직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어쩌면 너무 오래 꽉 쥐고 있어서 이제는 잘 펴지지도 않을지 모를 그 손가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김 빠진 사이다 캔 하나가 들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펴셔도 됩니다. 코끝이 찡하던 그 모든 것이 야윈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젠 그 소리를 더는 기다리지 마십시다. 그 소리는 늘 갈증의 끝이 아니라 반대로 갈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요란하지 않은 소리, 여러분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아무도 모르게 고요히 차오르는 소리, 영원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럼 이제 다시 신발끈을 메고 우리의 거친 삶터로 다시 또 아쉽지만 돌아가야 됩니다. 갈증을 해소해 주리라 믿고 잔뜩 움켜쥐었던 세상에 사이다, 그 욕망 덩어리를 담았던 그 낡은 사이다 같은 물동이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대신 채워주신 생수를 가슴에 품고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되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이지만 주의 깃발 높이 들고 굳세게 전진하며 나갑시다. 지금 화면 속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낮의 정오 같은 시간을 홀로 건너고 계시고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영육간에 목이 말랐던 그런 분들, 수가성의 그 여인은 생수를 만난 그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와서 보라! 그 한마디를 전하려고 말입니다. 목마른 여러분들이여, 이 말씀의 물이 오늘 여러분의 마른 입술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같이 해 주십시오. 구독은 이 우물가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그 한 번은 아직 이 우물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는 친절함입니다. 그리고 댓글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털어놓고 서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끝에 작은 누름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는 물가로 데려갑니다. 주님께로 데려갑니다. 그 여인은 혼자 마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늘 그렇게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여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